사무엘상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무엘상 설교 본문들을 사무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새롭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간 왕을 세우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무척이나 가슴 아파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몸부림하였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잘못되길 바랬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 자신을 위해서 사울 왕이 잘 되길 바랬고 또 잘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지만 최근의 일들로 인해서 사울에 대한 기대는 거의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이 둘은 서로 갈 길을 갑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길을 가고 사울도 자신의 길을 가요.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공유한 추억은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못난 모습이 못내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사울은 사무엘의 냉정한 뒷모습에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쉽지 않고 복잡합니다. 이 인간 관계라는 것,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많은 일들이라는 것, 여간 힘들지 않아요. 결국 이 둘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찾지 않았다 그래요. 3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앞에서도 나오죠. 이것은 일종의 의인화 같은 것이죠.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람처럼 취급하여서 그렇게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둘 사이에 만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간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사울은 순종 여부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관계였죠. 듣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의 단절보다 이런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게 더 큰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가까웠던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왜 그랬대? 그렇죠? 왜 그랬대? 여기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보지 않은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다. 그냥 믿고 아유 재수없어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안 본 것이라기보다 사울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많이 슬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앞날도 슬펐겠지만 어쨌거나 사울을 생각할 때 많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대상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면 그 만나기 어렵죠.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애정이 있는 사람, 또는 애증이라고 해도 인연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현재 상황을 눈뜨고 볼 수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죠.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가서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울의 심리를 흔드시고 깨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1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6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이죠. 적당한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적당한 슬픔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길어지는 슬픔과 부적절한 애착은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 지나간 일, 끝난 일, 뒤집을 수 없는 일, 그런 것 가지고 여전히 주저앉아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발목 잡히고 지나간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그저 늘 앉아있는 사람들, 늘 누워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을 말씀해 주세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계속 그렇게 슬퍼하지 마. 그것도 좋은 모습 아니야. 내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신앙 아니야. 일어나. 너는 다음의 일을 해야지. 이스라엘을 생각해. 그리고 나의 일을 생각해. 어서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 다음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사울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왕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너에게 그런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말씀이죠. 사무엘로 하여금 미래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사무엘 너는 나의 새로운 계획을 받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넥스트 사울, 포스트 사울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물이 어디 있대요? 베들레헴에 있대요. 베들레헴. 성탄의 계절에 자주 듣게 되는 베들레헴. 오늘 저희가 찬송할 때도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왕,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보통은 떡집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스라엘은 떡보다 빵이죠, 그렇죠? 그래서 빵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빵집, 이런 거는 잘 어울리는 말이죠. 베들레헴 떡집도 봐줄 수 있어요. 어쨌거나 훗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새라는 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새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예요. 아유, 반갑죠. 저희가 룻기를 워낙 꼼꼼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룻 얘기만 나오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와 룻의 손자가 바로 방금 사무엘이 언급한 이새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죠. 그렇죠? 부와 명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력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유력자의 손자니까 이게 뭐 세상이 막 급변하고 무슨 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새도 가만히 보면 뭐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유력자였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이에요. 어쨌거나 이새도 유력한 자였던 것이 거의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의 다음 왕, 미래 왕을 기쁨으로 보셨다. 기쁨으로 보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럴까요? 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무엘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바로 직전에 그렇죠. 듣는 것이 뭐 이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신데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무슨 사정이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거예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뭐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새의 가족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반역이거든요. 반역. 그렇죠. 영모. 예. 그러니까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 최고의 인간 권력자인 상황에서 사무엘이 자신과 베들레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유, 하나님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자, 저희도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참 제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3절 사이에 보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르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또 사울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실제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였을 것인데 그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주변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저기 다정동의 초밥집에 갔거든요. 초밥집에 갔다가 이제 왔는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들하고 뭐 먹었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초밥을 좋아하는데 초밥 먹고 왔다고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교 있게 우동 먹었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초밥 먹었구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희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몸소리 쳐줄 때가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 세트 메뉴인데 우동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동 먹었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는 그 메인 디쉬를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눈 오는 아침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자, 이 제사는 화목제였을 것이에요. 화목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한다면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다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거는 익숙하죠. 예.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무엘은 다윗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 사무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자에게 결국 왕의 기름을 붓는 그 역할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송년의 계절이에요. 송년. 저희가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바로 1월 1일 신년 주일이기 때문에 올해 유독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논의했는데 같은 생각이었어요. 자, 어쨌거나 송년의 계절입니다. 송년.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이 계절이에요. 바로 이 계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쁘고 적절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올 한 해에 참 지나 보낼 것은 지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떤 것이든 매여서 주저앉아서 슬퍼할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해, 다음 시간으로, 다음 스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저앉아 계신 자리 있으세요? 몸져 누우신 자리 있으세요?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저희가 함께 손을 잡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서로 격려와 위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시간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